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다 받들었지만 우리 광산 종사님 같은 그런 참 평생을 수양을 열심히 하시고 또 교구 교화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제 원로 참 교도님으로서 교구 교화 발전을 위해서 뒷배가 잘 되어주고 계시는 또 저런 어른들이 또 여기 계시고 또 이제 우리 송선 교도 말씀 들으니까 어떠세요? 정말 저런 참 유망한 우리 젊은 또 교도님들이 또 이제 우리 원로 교도님들 뒤를 이어서 열심히 저렇게 수행하고 신앙하면서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이 참 놀라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프로는 아니지만은 참 재밌게 하시죠. 양산 교도 프로는 아니지만은 저렇게 즐겁고 재미있게 이렇게 신앙 수행하시고 또 함께 노래하시고 기쁨에 이렇게 넘치는 저런 교당 활동을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이제 같이 이렇게 보면서 저것이 바로 우리 부산 울산교구의 미래다. 저것이 우리 부산 울산교구의 희망이다. 앞으로의 모습이다. 정말 그 싹수가 있는 그런 교구다. 이런 생각이 저는 오늘 들어지고요. 제가 이런 참 훌륭한 교구의 교장으로 봉직을 하게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무한한 참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산 울산교구 모든 교도님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법력 정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도님들의 가정가정에도 법신불 사랑의 크신 보림이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서 기원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새 주세 부처님이신 소대산 대동사님의 이 구세 경륜을 받드는 호법불사에 깊은 신심으로 이렇게 적극 함정해 주신 귀한 마음에 무한한 감사를 올립니다. 더불어 올 한 해도 교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텐텐 성장운동, 개인의 마음 공부와 교단 교화 불사를 10%씩 성장시켜 나가자고 하는 이 교화 성장 운동에 온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작년 한 해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오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가 구세 부처님의 이 불사를 받들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될 이 교화 성장 운동, 이 운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다짐의 뜻으로 우리 서로서로에게 한번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심리학이라든지 동물행동학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 단어 가운데에 그 임계거리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임계거리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인간이 됐든 동물이 됐든 상호 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살아야 서로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이런 이론이 임계거리라는 그 이론입니다. 이 어항 속에 들어있는 이 금붕어들 보시면은 참 평화롭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움직이지만 사실 그 사이에도 임계거리를 서로 잘 지키기 때문에 그 평화로운 모습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금붕어들도 자기 영역을 침범하면 금방 돌변을 하는 것이고 사람들도 보면 그 연구를 해보면 그 내가 있는 이 신체, 내가 현재 있는 이 몸의 50cm 이내로 누가 들어온다든지 또는 너무 과도한 친절로 가깝게 막 다가오면 이 좋은 게 아니고 거부감, 거리감을 먼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임계거리라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이 됐든 또는 뭐 동물들이 됐든 모든 생명체들은 서로 간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멀면은 불안해하고 또 너무 가까워지면 부담스러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요즘은 저 친척집에 가도요 그 잠을 안 자고 오시지 않습니까? 함께 잠자는 것이 두려워.
부모 자식 간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대동사님과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대동사님과의 임계 거리는 어떠한가?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과는 이 임계 거리가 이렇게 분명히 있는 것인데 나는 대동사님과는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 임계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대동사님과도 적당하게 그 거리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주 가깝게 나는 대동사님과는 임계 거리가 없다. 아주 가깝게 하고 그렇게 살으시는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신앙생활 하실 때는 그냥 멀뚱멀뚱하게 임계거리를 확실히 지켜요. 어느 정도 적정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교단과도 적정한 거리를 두고 대동사님과도 적정한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어떤 병고가 생긴다. 내 일신상에 내 인생길에 어떤 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내게 닥쳐왔을 때 내가 필요로 하는 일, 내가 해결해야 될 그런 일사가 일어났을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평상시에는 멀뚱멀뚱 임계거리를 지키시다가 병고가 있고 필요하면 그때서 이제 막 대동사 그리고 두 손을 모으시고 쫓아오시고 가깝게 가려고 그러시고 뭘 주세요 그러고 해결해 주세요. 어쨌든 친한 척 하려고 그러시고 참 이게 뭐야. 근데 이게 문제가 있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 어떤가. 평상시에 나는 대동사님과 이 거리 간격을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복된 인생의 되기를 다 원하시죠? 오늘 새해 기도하시고 이렇게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기도 신고를 올리시고 하실 때 맨 먼저 했던 그 내용이 올 한 해도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안 좋은 것도 좋은 대로 그냥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복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복을 다 빌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변화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부처님들과는 임계거리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기를 내가 가지기 원한다면 부처님들과는 임계거리가 없어야 됩니다. 간격이 없어야 됩니다.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이 절실해야 된다. 그것이 지켜져야 그 속에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다.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일이 그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임계거리가 없어서야 대동사님과 마음이 통하고 그 통해진 마음을 통해서 위력도 받고 혼연도 받고 부축도 받는 길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대동사님과는 교단과는 가까이 할수록 좋은 일이다. 그 속에 복 받는 일이 있다. 교모님한테 교단 쪽 와달라는 전화 받을까 싶어서 전전 건강하시죠. 교모님 전화번호 끊으면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대동사님의 이 법력과 기도 권력이 담겨져 있는 이 성스러운 법당을 자꾸 들려서 묵상도 하시고 기도도 올리시고 시간이 나고 틈이 날 때마다 법문을 읽고 또 그 법문에 내 인생사를 대조하고 또 대조하면서 항상 물어요. 무엇을 물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나는 대동사님과 간격이 없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보시고 그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 물어보셔야 된다. 간격 없는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현대 그룹의 전 회장이었던 정규영 회장이 원래 강원도 통천 이 시골을 출신이 있어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것이 너무너무 싫어서 성공하기 위해서 집에서 4번이나 가출을 했다가 4번째 만에 이제 나가서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신 거예요. 한 번은 4번째 되던 해에 말이죠. 친구 오인보라고 하는 이 친구에게 50전을 빌려가지고 가출을 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인천 부두로 가가지고 하역하는 그 일부로 이제 첫 그 직장을 얻어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숙식을 이제 합숙소에서 숙식을 하는데 근데 그 잠을 자는단 말입니다. 사람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들락거리니까 잠을 자려고 하면 빈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빈대가 들고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이 바닥에서 잘 것이 아니라 식당에 가서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자면 안 들어가거든지. 그 식당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딱 누워 자는데, 이 빈대가 말입니다. 사람 냄새를 맡고는 그 책상 다리를 따라서 올라가 또 누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이 정중희 회장이 이제 꾀를 댑니다. 그러면 테이블 네곳, 이 네 테이블 다리에다가 물통을 딱 이렇게 갖다 놓고, 물통에다가 다리를 네 개를 딱 집어 넣으면 물이 이렇게 한번 거쳐가니까 빈대가 안 올라오겠지 하고 딱 그렇게 이제 해서 잤다는 거예요. 한 이틀간은 잘 잤답니다. 3일째 됐는데 또 빈대가 와서 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로서 다 올라올 자리를 찾아냈는데 어떻게 해서 빈대가 올라오냐 하고 관찰을 했더니 이 빈대들이 말입니다. 물통 위에 올라오다가 물이 있잖아요. 다시 이제 내려가가지고는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정으로 올라가서 천정에서 낙하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는. 그래서 정종희 회장이 항상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요, 빈대만도 못하는 겁니다. 빈대 한 마리도 내가 잘 되는 길이라면, 내게 이익이 될 일이 있다 한다면 목숨을 걸고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요. 설사 이 사람의 손바닥에 눌려서 짓눌려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 피를 빨아야 되니까, 내게 이익되는 일이니까, 내 생명에 아주 정말 중요한 그런 중요한 일이니까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생명을 내놓고라도 가까이 가야 되겠다. 빈대도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 받고 싶다고 그렇게 평생을 외치시잖아요. 오늘 아침만 외치신 게 아니고 365일을 어떻게 하면 이 참 내 인생을, 별 볼 일 없는 이 인생을 별 볼 일이 있는 그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해답을 어디에 될까요? 어디에 해답이 있습니까? 부처님들과는 인계거리가 없어져야 된다. 그 공부를 해야, 그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들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하나된 마음을 통해서 호명도 받고 부축도 받고 위력도 받는 길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별것 아닌 내 인생이 별것 같은 인생, 복된 인생으로 변화된다.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는 가까이 지내다가도 배신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는 아무리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해도 그 속에 배신이 있을 수 있어요. 가까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배신을 당하는 일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부처님들과 마음을 연하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되면, 부처님과 마음이 하나 되고 손가락 들고 약속한 것은 배신이 없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랍니까? 올해도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이렇게 교당도 바라보시고 교부님도 바라보시고, 예? 대동사님도 바라보시고 법시불리라 성사 바라보시고 그렇게 하실랍니까? 아니면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 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내가 공부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실랍니까? 무슨 대단히 좀 시원찮아요. 대동사님과 간격을 멀리 하려고 하는 사람과 대동사님과 간격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사람, 대동사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과는 그 공부길에, 그 인생길에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 인계거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마음과 인계거리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이 두 사이에 엄청난 그 인생사의 그 공부길에 차이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대동사님과 간격이 자꾸 멀어지는 사람은요, 멀어질수록 대동사님은 안 보여요. 내 눈에 대동사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대동사님과 멀어지니까 안 보일 수밖에. 대동사님은 안 보이는데 무엇은 보입니까? 네? 대동사님과 멀어지는 사람은요, 대동사님은 안 보이지만 내 잘난 모습은 보여요. 더 잘 보여요.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 길에서 대동사님은 점점 작아지고 나는 자꾸 커지면서 어떻게 변화? 교만한 인간으로 변화된다. 내 잘난
잘난 모습만 자꾸 보는 거야. 주제 성령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잘난 모습만 보다가 교만한 이만 변화가 된다. 그러나 반대로 대종사님과 관객이 자꾸 가까워지는 사람, 그 인격거리를 높이는 그 공부에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꾸 대종사님과 가까워질수록 어떤 변화가 오냐면 대종사님이 크게 보여요. 대종사님이 크게 보이니까 그 앞에서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자꾸 작아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작아지기 때문에 하심이 되거든요. 하심이 되면 뭐가 나오냐면 나의 못난 허물을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이 내가 작아지는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내 허물을 내가 대종사님 앞에서 내가 작아짐으로 인해서 대종사님 앞에서 내 허물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힘이 나와야 진정한 공부길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 자꾸 가까이 가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대종사님은 다른 분이 아니세요. 그 대종사님은 거울 같은 분이시다. 대종사님께 가까이 가면요, 작은 거울이 자꾸 큰 거울로 내가 다가옵니다. 거울은 뭐죠? 거울의 특성이 뭡니까? 비춰주는, 비춰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대종사님이라고 하는 큰 거울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제대로 비춰볼 수 있는 길이 그 속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내 자신의 잘난 점이 아니라 내 자신의 그 못난 점, 고쳐야 될 허물들이 그냥 적나라하게 그 앞에서 드러난다. 공부길이 그렇게 열려가야 돼요. 이런 공부를 통해서 내 자신의 그 허물이 발견되어지게 되면 자신의 그 못난 모습, 인생의 그 허물들을 미련 없이 단박에 끌어내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특별한 공부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 특별한 공부심이 나야 인생 역전을 다시 이룰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불제자로 환골탈퇴할 수 있는 길이 그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서 공부를 하시는데 첫 번째 같이 공부를 했던 이 수행 근거지가 어디냐면 왕사성 중림정사였습니다. 그 중림정사에서 이제 도문을 열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세 명의 큰 제자들이 입문을 해요. 그 세 명의 제자가 누구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상수 제자였던 두타제, 정말 검소하고 건박한 그런 신법을 하셨던 그 마하가스, 그 지혜제일이라고 부르는 이 사리불, 그런가 하면 신동제일이라고 불렀던 목련종, 이 세 분의 큰 제자들이 문화에 찾아와서 공부를 합니다. 마하가스는요, 부처님의 상수 제자였던 이 마하가스는 원래 브라만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이 집도 아주 부잣집에서 이렇게 그 아들로 태어나서 뭐도 하나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생활을 하고 살았던 분인데 서가모니 부처님을 배우고 이제 제사가 되는 것이죠. 와서 공부를 하는데 원래 살았던 것이 부잣집이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항상 입고 다니는 옷도 아주 비단 옷만 입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특별한 생각이 없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게 설법을 하시면 늘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설법을 받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단촐한 이 분소이 아주 이렇게 뭐 단촐한 그런 참 걸음한 옷 하나를 딱 걸치시고 설법을 하고 있으면 옆에 가장 가까이 앉아있던 이 마하가스는 비단 옷을 딱 걸치고 아주 뽀대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설법을 받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은 불심으로 돌아섰지만 몸으로 분석되는 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 특별한 이 부도심이 아직까지 발현되지 않아요. 마음은 돌아섰는데 몸이 아직 거기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 이제 것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알고 그랬다기보다는 습관대로 살아왔던 대로 업장대로 그냥 별 문제 없는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비단 옷을 걸치고 이렇게 앉아서 설법을 받들고 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시니까 야 저놈이 저렇게 살았다가는 큰일 나겠다. 공부심을 바라는 것을 보면 내 뒤를 이을 만한 그런 제자인 것은 분명한데 정말 대중의 어떤 앞으로 지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는 제가 저런 신법을 가지고 살아서야 되겠냐 이런 생각이 안 드셨던 것 같아요. 음욕과 업장으로 찌들려 있던
몸으로 훈습된 것까지도 다 정리할 수 있는 이런 회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아쉬움이 있었던 거예요. 한 번은 석을 하시다가 딱 한마디를 합니다. 나아가서 한테 가서봐, 네가 입고 있는 옷이 참 좋구나. 한마디를 딱 해요. 아마 이것은 옷이 좋아서 좋다라고 했다기보다는 역설적 비유입니다. 그냥 꾸짖지 않으시고 네가 입고 있는 옷이 참 이쁘고 좋다.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이 마하가수이 맞습니다. 부처님께서 왜 저 말씀을 내게 하시는가 하는 그 속뜻을 알아차립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옷을 벗어가지고 가장 어렵게 이렇게 그 행색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옷을 주고 그 옷을 도로 받아서 그 옷을 갈아입고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은 평생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은 부처님과 중생들에게 돌리시고 가장 험한 것은 본인이 이렇게 취하고 사는 그런 수행심을 발휘하고 사는 제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타제일 그런 두타라는 것은 가장 청빈하고 가장 검약한 생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두타제일 제사입니다. 인생이 변했죠. 서가모니 부처님의 한 말씀에 그 인생의 역전이 되는 공부길이 역전이 되는 그런 순간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신성금 1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온지 아세요? 신성금 14장에 보면 김정각이라고 하는 이 선지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법부가 선타원이세요. 물소 같다는 이야기 나오셨습니다. 이 선타원님은 전주분이신데 남편 사별하시고 41살 때 출가를 하셔가지고 8년 동안 총구에서 동양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동사님을 시봉하는 대동사님께서 드시는 음식을 시봉하는 그런 일을 맡았던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하나 이제 단점이 뭐냐면 대동사님 법설 듣기를 좋아해서 항상 대동사님 법설 하시면 맨 앞자리에 가셔서 딱 앉으시는데 그러니까 졸리를 잘하세요. 이거 다 지금 눈뜨고 계시는데 한 분만 딱 졸고 계시네요.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는데 다 보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선타원님은 법설 듣기는 좋아하는데 법설을 듣는 순간에 졸기를 잘하십니다. 졸기 아주 능하시는 저희 학교 다닐 때 우리 동창 중에서 어찌 졸기를 좋아하는 동창이 있었던지 그때 미리 버프를 주기를 졸타원이라고 아니 교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신정불 14장에 그 말이 안 나오니까 한 번은 대중들 앞에서 설교가 하시다가 하도 졸으니까 야 앞에서 졸고 있는 것이 보기 싫으니까 물소같이 보기 하신 다음으로 막 면박을 팍 줬어요. 우리 같으면 다음에 절대 교단 안 나온다고 그래요. 교부님께서 설교가 하는데 교부님이 막 졸고 있었는데 몽타원님 그렇게 졸고 계시고 되겠다고 면박을 팍 주면요 교단 안 나온다고 난리 나시고 저한테 막 소원수를 쓰시고 진정서적과 막 그러실 거예요. 교부님이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요 이 서타원님은 그 대동사님의 그 면박 꾸중을 딱 듣고는 일어나가지고 뭘 했습니까? 대동사님이 큰 데를 하면 올리고 나니 일어서서 웃었다는 거예요. 인상을 안 쓰시고 웃었다. 꾸짖기만 하면 절을 하시고 웃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그 말씀 안 나오니까 내가 그동안에 정갑에게 정이 떨어질 만큼 야단을 많이 썼지만은 조금도 그 신심에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은 죽으나 사나 나를 따라다닐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또 뒤에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사로서 스승에게 다 못할 말이 있고 스승이 제사에게 다 못해줄 말이 있으면 그러면 알뜰한 사대지가는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여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받들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 선타원 김정각 선지님께서는 그렇게 면박을 받으시면서도 그렇게 절도하고 웃을 줄 아는 그 신부를 쓰셨는데 그분에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저 사람은 죽으나 사나 나를 따라다닐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들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게 뭘 시사하는 나는 대종사님 앞에 어떤 세상 나는 대종사님 앞에 가서
제자다. 이 말씀을 다 들으실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대종사님께 어떤 제자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라는 그런 제자인가. 어떤 말씀을 들을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집에 돌아가시는 분 잠은 자라고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은 죽으나 사나 나를 따라다닐 그런 사람이다. 아니, 정사종사님을 향해서는 뭐라 그랬냐면 세세생생 내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그런 제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옷 가시면서 겁나는 제사다. 아니, 저 사람 전화번호가 내 전화번호에 뜨면 가슴이 그냥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그런 제사. 어떤 제사십니까? 마가스비나 김정각 선생께서는요, 스승님의 그 한 말씀 가르침을 헛되게 듣지 않으셨어요. 소홀히 듣지 않았어요. 흘려 듣지를 않았다. 자신의 인생 허물과 오히려 억장을 뜯어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참 공부심으로 뜨거운 신성으로 그 한 말씀을 다 들었다. 거기에서 그분들의 인생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 한 말씀 던진 것에, 그죠?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그 준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생에 변화가 왔다. 그 한 말씀이다. 일생과 영생길이 활짝 열렸다. 정말 복받고 사는 인생으로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비록 대종사님을 우리가 배울 수는 없지만 대종사님 법문 말씀, 대종경을 보면서 법문 말씀을 이렇게 딱 대비해 보면서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면전에서 대종사님께서 내게 붙이는 법문이다 하는 이런 심경으로 그 말씀을 받들면서 그 한 말씀에 마주침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으시고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내 인생의 허물과 억장을 이렇게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공부의 길, 이 신성을 가져가는 그 길로 그 말씀을 받들어야 됩니다. 그런 결심이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내 인생 길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복받고 사는 인생 길이 변화가 되는 그 위력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왔던 대로 쭉 가는 게 아니고 어떤 극적한 한 계기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 돌아서는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대전환의 시기가 한번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럭저럭 성질대로 기질대로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주세부처님이신 호태당 대종사님의 이 교법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불보살의 길로 이 삶의 방향을 크게 돌려버릴 수 있는 대결심의 순간에 한 번 거기서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원불교를 만난 대종사님을 만난 그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대로 쭉 살고 싶으세요? 그냥 욕망을 욕불로 그냥 살고 싶으세요? 그냥 내가 원불교 인연에 대해서 여기 오긴 왔지만 그냥 대종사님과 교단과 교무님들과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래서 살면서 그냥 나는 내 대로 말씀은 좋은데 나는 그냥 내 성질대로 살랍니다. 기질대로 살랍니다. 그래서 그냥 살랍니다. 욕망을 욕불로 그렇게 사실랍니까? 원불교를 안 만나서는 모르지만 원불교를 만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어도 적어도 우리는 그래도 참 있는 복이 있어가지고 원불교를 만나 대종사님 이 교법을 만났다. 이때에 내 인생의 어떤 극적인 큰 전환을 할 수 있다. 내 일생, 내 영생의 길이 한번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 될 거거든요. 그런 신경으로 대종경 하나를 볼 때도 대종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받들듯이 그런 신경으로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대조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전사종자님께서 올해 10년 법문 신성으로 공부합시다 법문 내리셨죠. 그 말씀대로 대종사님께 큰 신성을 바치시고 그 가르침에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지성을 다해서 공부하는 그런 불제자들이 되셔서 반드시 올 한해 진급의 길로 나아가시고 또 큰 성인이 되는 그런 길로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을 드리면서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 많이 지으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